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21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을 오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있던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만나 신앙과 메추라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은 음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만나하고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주신 음식이지만은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음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는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만든 음식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오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의 말씀도 듣고 이제 자신들이 그 차지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껏 이렇게 발길을 내딛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자 이렇게 와 하고 이렇게 사기도 높게
가나안으로 이렇게 발기름을 내딛었습니다. 근데요, 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척박하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계속 며칠간 걷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마음속에 설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의 다베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불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냥 불평이 이렇게 빵 하고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통치하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인도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불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것을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를 조금만 걷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통 없는 면류관, 우리도 똑같잖아요. 고생 안 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좀 더 연단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더 태워서 거룩하게 하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같이 어울려서 생활의 어떤 수단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먼저 불평을 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평에 따라서 동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큰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 생업을 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죠. 자기 비즈니스, 자기가 좀 더 돈을 벌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데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뭔가 엑사이팅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진부하다,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불평은 굉장히 전념성이 강합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검색 그 불평에 감염이 돼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도 이것도 전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불평을 하든지 은혜로 감사하든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감사에 전념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적인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살지 못하겠다. 좀 더 육신적이고 뭔가 즐거운 것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뭐 다른 게 없나 자꾸 곁눈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 말고 교양 생활도 좀 했으면 좋겠다. 문화 생활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인본적인 즐거움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출하기 신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만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매출하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정말 만나로 드려지는지 아니면 매출하기로 드려지는지 우리의 설교가 정말 만나의 설교가 되는 것인지 매출하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봉사가 만나의 봉사인지 아니면 매출하기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주셨지만은 매출하기는 잠시 동안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 주시지 않으셨어요. 고기를 하도 요구하니까 잠깐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말고 항상 다른 것을 더 자꾸 찾고 요구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이고요. 한시적이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출하기를 이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모으는 장면이 32절 말씀에 나오죠. 그날 종일, 종야, 낮과 밤을 그리고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이나 매출하기를 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이틀 동안 그냥 밤낮으로 매출하기를 모으고 그것을 진영에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뭐 유포를 만들려고 그랬나? 막 이렇게 말렸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뻘개져가지고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어떤 육신의 쾌락을 채우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뭐 쑥이나 야채나 뭐 이런 야채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진짜 결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나, 거기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으로 사는 자는 결국 죽습니다. 욕심을 낸 자들이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일평생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삶에 자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옛날 사람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을 얻으면요, 우리는 다 얻은 거예요. 다른 거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에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바울은 살아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탐욕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협력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장로 70명을 세우고 성령을 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을 사실은 예표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한 사람이 이끌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 우리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사실 모세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교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죄성에요,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 이게 사단의 속성이죠. 사단이 준 속성입니다. 오늘 그 시기심을 오늘 본문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이렇게 둘러서서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엘닷과 메달이라는 사람은 회막에 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 미래에 점치듯이 미래를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해가 됩니다. 예언의 예자는요, 맡겨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맡겨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맡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입니다. 우리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은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철야 특별 기도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도 빼먹고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집에서 성령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년이 달려와서 그것을 이야기해줬죠. 근데 이 70인 중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수고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막 예언하고 하니까 시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어떤 권위를 해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이 모세의 권위를 해치면은 모세의 시종인 우리에게도 나도 좀 좋지 않다 이런 생각, 시기심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좀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고요. 더 성숙한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성령의 은사를 독점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막 동원해서 자기의 권위나 지위를 이렇게 절대화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성장시켜서 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참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는요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그래서 누구는 이겨야 행복한 거죠. 지는 사람은 아파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막 휴대폰 전쟁을 하는데 삼성이 이기면은 애플은 져요. 애플이 이기면 삼성은 집니다. 윈과 루즈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죠. 근데 교회는 세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김 집사가 힘들면은 이 집사도 힘들고, 옆에 박 집사가 행복하면은 뒤에 오 집사도 행복해지고, 이런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다 같이 행복하게 되는 윈윈의 어떤 그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특징은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를 뛰어넘어서 남을 나의 어떤 그 신앙의 테두리로, 사랑의 테두리로 같이 들여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에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래서 같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닮아야 할 것이 모세의 이러한 면인데요. 모세가 모든 백성들이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성숙하고 좀 넓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또 주님 안에서만 안전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만나의 신앙으로 만나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갈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드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모세의 그러한 영성을 담는 저희 오시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